사실은 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더 잔인하고 더 힘든 고통을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이 시간 당하시고 이미 돌아가셨던 그런 시간이죠. 오늘 말씀 이사야 53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세 가지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의 깊은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기록을 보게 되면 마치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을 이미 목격한 것처럼 너무나 세밀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너무나 세밀하게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십자가는 대속적 희생의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리고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리고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단순한 순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룬 놀라운 구원의 계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었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라는 안타까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만 보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면으로 봤듯이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그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을 우리가 경험한 지 불과 몇십 년, 몇 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그 고난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오늘 본문 말씀대로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2025년도 성금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의 대속적 희생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방식대로 살았다라는 선포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무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우리는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가 치르신 대가를 기억하고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화면으로 봤듯이 눈으로 그저 보기에도 끔찍한 영상인데 실제로 예수님은 더 많은 피와 더 많은 모욕과 더 많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러한 고초를 당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 서라고 그러한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길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는 대속적 희생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 속에 용서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용서를 먼저 평강장로교회 모든 성도가 서로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이 화해의 중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의 자리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십자가를 치를 수는 없지만 그 의미를 우리들의 삶 속에 실천해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화해의 중재자로서 서로 마음이 상처가 입고 서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브릿지, 다리가 되어 서로 화해하게 하는 화해의 중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기 희생적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편안함이나 이익 대신에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적용을 살아갈 때 오늘 십자가에서 주는 첫 번째 의미인 대속적 희생의 자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침묵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라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과 조롱, 가혹한 고문 앞에서도 자신을 변호하거나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그는 빌라도와 대제사장 앞에서 주로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이 침묵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말씀할 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대변하기 할 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고초를 당해야만 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말씀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하실 말씀이 너무나도 많으셨지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모든 고초를 다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시기 전에 강제로 누가 나에게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생명을 구해준다고 했을 때 다들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뽑혀서 나를 살려줬다든지 아니면 누가 나를 밀어버려 갖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나를 살려줬다면 고맙긴 한데 뭔가 찝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침묵과 순종은
강요된 것이 아닌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온전한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두 번째 의미인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침묵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들의 삶에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앞에 자아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과 고난과 고초를 바라볼 때 충분히 예수님은 Why me?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Why me? 왜 나입니까? 죄 많은 다른 사람을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지. 왜 나입니까? Why me? 정말 우리가 영상으로 봤듯이 그 정도 고초와 고통을 당한다면 한 번쯤은 정말 입 밖이라도 Why me? 왜 내가? 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Why me가 아니라 Why not이었습니다.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을 위해 Why not? 왜 제가 못하겠습니까?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의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그런 기도와 질문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Why me?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신앙생활 저렇게 게을리 하는데도, 저 사람은 건강하는데 Why me? 왜 나는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렇게 불신자의 가정의 자녀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Why me? 왜 나는? 왜 Why my children? 왜 내 자녀들은? Why my business? 왜 내 사업체는? 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심 섞인 질문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Why not? 주님, 비록 제가 이런 억울함과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왜 내가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Why not? 다른 사람들은 not, 못할 수 있지만 I can, 저는 할 수 있습니다. Why not? 여러분, 우리 삶 속에 Why me? 라는 의심과 불순종의 질문보다는 Why not? 저는 기꺼이 이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Why not? 왜 제가 여기서 주저앉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저앉고, 다른 사람들은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다른 사람들은 신앙을 버린다 할지라도 Why not? 왜 제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예수님의 신앙의 담대한 순종의 대답이 우리들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때로는 우리들 자신이 원하는 봉사 자리가 아닌 또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서 기꺼이 섬기게 될 때가 있지요. 그럴 때도 Why not? Why me? 왜 내가 이런 사역을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Why me? 왜 나만 이런 어려운 일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Why not? 주님께서 맡겨주신다면 왜 제가 못하겠습니까?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정말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Why not?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Why not? 왜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저 할 수 있습니다라는 주님의 십자가의 받으심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교회에서의 사역이 Why not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비즈니스와 직장과 학업과 삶 속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Why not? 왜 제가 이것을 못 이겨내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십자가는 부당한 억울한 처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처벌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오늘 이 8절과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무죄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부당한 처벌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후반부에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죄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 때문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처벌을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하여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젊은 의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지역에서 의료 봉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 부족한 의료 장비, 그리고 때로는 지역 주민들의 불신까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환자들이 그의 치료법을 의심하고 어떤 날은 그가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 번은 밤중에 응급 환자를 치료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 모든 소지품을 빼앗기고 구타까지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계속 그곳에 머무르는가? 더 나은 환경, 더 많은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조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때문입니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그것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부당한 고난을 우리가 왜 감수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회에서나 또한 교회에서나 우리들은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지요. 나의 헌신과 희생만큼 무엇인가 대우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 중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대우를 다 받으셨지만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신 것은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원하는 자리보다 여러분이 필요한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환호받는 자리보다 나의 희생과 섬김이 필요한 곳,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 박수를 받고 명예가 드러나는 곳보다 내가 필요한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받을 대우나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 부당한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로는 부당한 상황에서도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교인들의 필요를, 교회의 필요를, 또 사회의 필요를 위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우리는 기꺼이 고난을 감수할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합당한 제자의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금요 예배를 통해서 2000년 전에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보다 좀 더 죄를 더 크게 진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대속적 희생의 의미가 있었죠. 또한 순종적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처벌을 감내하시는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묵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오늘 십자가의 세 가지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더, 작년보다는 더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실 때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고 더 빛난 영광의 자리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속적 희생, 또 순종적 침묵, 부당한 처벌을 기꺼이 감내하신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본받아 용서하게 하시고 화해의 중재자가 되게 하시고 희생적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봉사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기꺼이 섬기며 불평하지 않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Why me? 라는 불평이 아니라 Why not? 왜 제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한 나의 불편함과 억울한 그러한 대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불편한 대우가 있더라도 부당한 비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묵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성금요 예배를 맞이해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며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의 일상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Why me가 아니라 Why not?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다면
제가 왜 극복하지 못하겠습니까? 제가 왜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제가 못하겠습니까? 라고 기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당한 비난과 고난을 받더라도 주님이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십자가에서 모든 부당한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묵상하며 모든 것을 인내로서 감당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봉사의 자리가 아닌 교회에서 필요한 곳에서, 사회에서 필요한 곳에서, 회사에서 필요한 곳에서 기꺼이 섬기며 감사하며 불평하지 않는 삶을 통하여 더욱 십자가의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